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자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 좀 산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아니면 산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참 이 사순절 기간, 이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에 우리가 이제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의 우리가 주제가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지지난주 우리가 주셨던 말씀이라면은, 오늘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면 40일이잖아요. 그죠? 40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의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40일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를 지내온 그 40년 그 40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긴 40년이라는 그런 신앙 훈련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훈련에서 답을 얻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답이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충성과 믿음의 길, 신뢰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했고 또한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광야의 40년을 우리는 학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광야를,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은 광야학교입니다. 광야학교. 그래서 이 광야학교는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나서 아무 탈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일이 다 풀리고, 예수 믿고 나면은 그냥 아주 최적의 상태, 그런 상태가 내게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광야학교를 지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는데, 그때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인데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무슨 그게 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이 뭘까요? 우리 학교를 가면 과목을 떼야 되잖아요.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그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이 과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과목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목이 있었다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였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어요. 이런 광야니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도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공급과 유지 장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늘 배우면서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광야는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워야 했던 영적 훈련소이자 바로 학교였던 것입니다. 이제 먼 훗날 이제 광야가 다 학교가 끝나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순간도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66권 중에 진짜 중요한 다 중요하죠. 뭐 정말 하나라도 빠뜨림 없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이 있다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두 주간 정도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그 신명기 속에 있는 설교가 있는데 모세는 그 광야를 졸업하기 전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정답을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제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은 진짜 중요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광야에서 그 배웠던 그걸 안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한 과목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40년 동안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요. 여러분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건 70인 번역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고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 요약하면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루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에서 물이 나오고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먹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면 물이 생겨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주목하고 걸어와야 했더냐 하면요 하나님의 입을 쳐다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런 육체의 입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나오는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는 삶, 이것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유일한 이 과목이 사실은 낙제예요. 낙제.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떨까? 여러분은 합격하고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난 주간에 뭐 이렇게 아내랑 남편이랑 먹는 것 때문에 막 돈 버는 것 때문에 안 싸우셨어요? 그런 거 안 싸웠습니까? 안 벌어줘도 막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어요? 예? 실제로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치른 것은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치른 거예요.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동안에 그렇게 시험을 쳤지만은 예수님은 이 압축을 해서 여러분 축소판으로 40일 동안에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게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겼느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겼어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이런 무엇이 우선이에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광야로 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이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에게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합격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승리를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것은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참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이랬잖아요. 참.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이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 그것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속물인지 그렇게 감춘 채 우리가 성도인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고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만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내 속에 숨겨진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법칙을 의지한 채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전에 말씀드렸죠. 재고조사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재고조사해야 되는 거라.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이게 참 재고조사를 해보면 이게 아직도 안 죽어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인생의 극적인 반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매년 맞이하는 이 사순절, 이제 올해도 2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때를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재고 조사를 할 때 돌아볼 때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재고 조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내 자신의 이 민 얼굴로 민낯으로 요즘 애들 말로 생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이제 저희 교회는 막 크게 막 화장을 진하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뭐 마스크를 써서 이제 뭐 그렇게 화장을 뭐 진하게도 할 필요 없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한데요. 전에 제가 어느 모교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수련회를 그 기도원에서 했어요. 수양관에서 했는데
거기서 다 자고 이제 아침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뭐 수양간에 사다 보니까 뭐 아침에 대충 하고 이제 이 여성분들이 오는데 저분이 누군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누구지?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다가 기도원에서 화장을 안 하고 새벽에 나타나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주님 헷갈리겠다. 물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담이라는 아담.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담은 흙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흙은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사실 똑같은 거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흙에서 나왔다. 아담은 어디서 나왔나? 아담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담아 말고 일본 아담아 말고 흙이라는 거예요. 흙. 여러분 여성분들은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뭔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어요. 제일 좋은 화장품은 흙이래요. 흙. 화장품은 이 성분이 흙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흙을 많이 묻히고 사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 흙 아니겠어요? 흙인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러니까 영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죠. 이게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예수쟁이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지 성령이 떠나면 예수쟁이는요 바로 흙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다가 막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막 성령님이 안 떠났겠어요? 불신자보다 다 여러분 더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면요 우리를 이런 사람인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비유를 질그릇이라 했어요. 질그릇. 유약칠을 하지 않는 바로 생을로 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인류가 막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역사 그런 다큐였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흙을 그냥 열로 그냥 쓰면은 그릇을 쓰면은 최초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대요. 흙을 그냥 흙을 가지고 만드니까 물을 부니까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에다가 넣는 거예요. 불에다가 구워요. 근데 불만 구워도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유약칠을 이런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참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그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어가지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질그릇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그 자체는 강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질그릇인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칠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의 이 약함을 통해서 약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강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막 강하게 그냥 덧칠이 되어져 갖고 그 보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으려면요 민낯으로 그냥 깨어질 민낯으로 주님 앞에서 그냥 깨어질 그 모습으로 주님 내 모습 받아주십시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덧칠하지 마시고요 제가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이중표 목사님 그 벨세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벨세 신학을 강조했던 그 이중표 목사님 계시거든. 그분이 제주도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제게 사인을 해준 책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게 딱 보여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빼서 보는데 그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제 분의 간증인데요. 그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서울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인민군들은 인민재판을 하잖아요. 인민재판을 하는데 그 이제 인민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불순분자 또 막 이렇게 놓아줄 사람 이렇게 가리는데 어떻게 기준점이 뭐냐면 손이에요. 손.
손을 보고는 기준점을 해서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학자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부르주아 뭐 이런 계급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이는 거고, 농민들은 인민의 북한 인민의 아주 합당한 그런 내에서 농민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재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다 왔어?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내 절호의 찬스다. 내 순교하기에 딱 좋은 그거다. 이래가지고 난 목사하다가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민군이 혼자서 심판을 하는데요, 잘못 들었어요. 몫으로 들은 거예요. 몫으로. 그러니까 손을 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때 마침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막 그 달아지고 못이 박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내니까 딱 거칠거칠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인민에 합당하고 이러면서 가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골목을 오면서 막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래.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투박함이 때로는 우리를 살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항상 거칠을 하고 유약치를 하고 내가 강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그렇게 화장을 하면은 제가 못 알아보듯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민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외소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서, 나는 고난 아니에요, 뭐 여러분 보고 막 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민낯,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베다니를 거쳐서 갯박의 마을을 지나서 감난산 언덕에 딱 이르러서, 저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만 그 감난산 언덕에서 맞은편에 보면은 맞은편에 예루살렘이 성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우셨다는 표현이 몇 번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그 조금만 지나면은 이 갈보리 언덕이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인데 그거 생각하면서 우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 뒤에는 허물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는 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시지 않겠습니까? 피로 값준 성전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정한 것은 바리새인처럼 우리는요, 회치를 하고 우리의 그런 약함을, 우리의 그 더러움을 감춘 채 주님 앞에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실은 그것이 더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민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가식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무너질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민 얼굴로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채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 저는 고등학교 때 이분에 관련된 책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약간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줄거리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데요.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어느 고장의 마을에 가가지고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촌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땅을 사고 싶습니다. 이 동네는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말하기를 우리 마을에는 값이 일정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하기 힘든 거죠. 하루치에 1천 루블이다. 이러면 1천 루블이면은 한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예요. 2만 원. 아니 하루치 몇 평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곱미터도 아니고 하루치가 1천 루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아니 도대체 하루치란 어떤 방법으로 재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촌장이 웃으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땅을 측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루치에 얼마로 팝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당신이 걸어가서 그렇게 그런 만큼의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2만 원이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으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처음부터 뛰었을 거예요. 그 이 바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루치가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루치 그거 뭐 해지기 전까지 갔다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이 촌장의 말을 듣고 딱 깃발을 하나 들고 자기 땅을 기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하루치를 걸어갔다 오면 되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만 오면 되니까 하고 밤이 걷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땅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심도 거르고 말이에요. 그 전심도 거르고 해가 딱 중간에 왔는데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좀 더 가자 이런 마음이 사단이 막 그런 마음을 늘어주는 거예요. 막 조금만 더 가라 그래 갈 때만 끼어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 밤이 무진장 많이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해가 이제 싹 기울어지는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에이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바쁘게 막 원래 촌장의 그 출발지로 막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산도 넘어야 되고 계곡도 넘어야 되고 막 넘어가야 되는데 와 이게 그냥 뭐 해는 빠르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작가 아닙니까? 지는 해 빨리 져버립니다. 그 수평선에 조금 해 있죠. 5분도 안 돼서 팍 내려가 버립니다. 금방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해가 빨리 지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사람이 너무 막 전 속력을 다해서 가는데 지금 이제 목적 출발지가 저기 있는데 해가 뉘엄뉘엄하더니 쏙 빠져버린 거예요. 출발지에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너무 욕심을 버리고 너무 부리는 나머지 또 온 그냥 에너지를 거기에 그냥 쓰고 달려온 나머지 그는 얼마 뒤에 그냥 그 출발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몇 평 안 되는 땅에 자신의 몸이 묻히고 마는 그런 내용이 톨스토이 작품에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그것이 마치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험 세 가지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험이에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명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느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물질과 명성과 명예는 다 갖지 못하고 쓰러진 이 바음이라는 사람처럼 사단에게 결국 지고 마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의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갖 관심으로 살아왔다면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민 얼굴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한 경건한 기도자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참 저 목회를 진짜 할 만큼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덤으로 목회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게 꿈에도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아직도 안 내려놓아졌나? 아직도 내가 억울함이 있나? 아직도 섭섭함이 있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제가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묻기 시작해서 딱 한 단어예요. 한 문장. 내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거기서 나는 은퇴하고 나는 지금 덤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니까 시작하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어? 한두 사람이 빠지는데 여러분 밥맛이 없다니까. 밥맛이. 한 사람은 빠져도 그 보이게 돼서 안 보이면 밥맛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덤으로 산다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재고의 시간이 재고 조사가 필요해요. 너무 많이 끼어 있지 않느냐? 제가 이 그 경동맥을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이 혈관이 조금 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이 흐르는데 그 경동맥에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약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관계 속에 무엇이 그 막고 있는지 경맥 이 동맥경화가 걸리면 죽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빌딩에 개척교회 그 빌딩에 6층 옥상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는데 교회 안에 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3층에 있는데 교회 3층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단으로.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비가 많이 와도 이런 일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이 풀장이야. 한 60cm 정도 막 물이 차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이 고이나 보니까 물 빠져나간 하수구에 이러면 깻잎 하나가 딱 막고 있는 거야. 깻잎 하나가. 그 화단에 그 테두리에다가 그 주인 양반이 깨를 켜놨는데 깻잎을 들깨를 켜놨는데 그게 깻잎이 떨어져 갖고 이런 물 위에 하수구에 딱 놓이니까 금방 풀장이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하나가 가로막혀 있는지 봐야 돼요.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냈고 내 자신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고백과 신앙을 통해 우리의 자아중심적 삶을 죽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닥까지. 그것만이 응답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민 얼굴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철저히 못 박고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지지난 주일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은
오늘은 좀 더 내 자신의 문제에 깊은 곳으로 민 얼굴로 내려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무관한 재물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성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예는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추한 곰팡이가 쌓여져 있는 내 자신을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